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에,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바울이 교회 리더들에게 전하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는 길에서 성령님께서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또 자신의 다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알지만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줄 알지만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 길은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이 앞에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갈 것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어떤 떨림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대한 것 같지만 떨고 있는 바울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내가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마음, 그 다짐 잘 지켰습니까? 언제까지 지켰습니까?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자신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이 달려갈 길을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이제 그 길을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또 어떻게 그 길을 달려갔겠습니까? 오늘 2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도 아니었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특별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 매여 있다는 뜻이 이 단어가 이것은 갇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 옥에 갇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매인 자다. 그가 그렇게 성령의 매인 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매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성령에게 갇힌 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 이 노예들에게 붙여진 표현인데요. 아,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매인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았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늘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 고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또 그보다 먼저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려면 성령의 매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